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의 뜻을 읽어내게 하시고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한지 읽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낼 수 있는 또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충만하고 들려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을 맛보게 되어지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개입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가 받은 바 은혜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직업이라 한다면 그 직업을 갖기 위해 꿈꾸셨나요? 말하자면 다 사연들이 많겠죠.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건 내가 하려는 것 아니었는데, 이건 내가 원치 않은 것인데 왜 제가 이것을 하고 있지?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체험하곤 하죠. 어떤 청년은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유학 갈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 그 계획이 꺾어집니다. 할 수 없어. 결국 취직 준비를 했고 현재 직장에 취직이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유학을 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잘된 일인지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일까? 우리의 삶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종종 일어나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혹은 내가 이렇게 계획했고, 혹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데 전혀 딴 방향으로 나가는 거. 이와 비슷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르십니다. 초막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추수절이라 장막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큰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초막절이 되어져서 오르신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예수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어지면 예수를 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준비를 갖추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요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혼자서 살짝이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의 성전은 아무래도 종교적인 명절인지라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모든 이목이 이 예루살렘에 집중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니 이것은 뜻밖의 일이었죠.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사람들은 찾던 사람이 제 발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가르치시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잡아 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작당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일일진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아요. 바리새인들 저 사람을 잡아야 한다 머리로는 생각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해, 이상해서 말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죽이고자 하는 그 예수가 아니냐.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는데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드러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러나게 말하는데도 그들이, 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당국자들,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나, 이 예수가,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이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를 때는 죽이려고 했는데 저렇게 드러나고 말하는데도 왜 잡아가지 않아요? 죽이지를 않는 거야? 이런 소문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자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보란듯이 성전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정작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 알아요.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딱 정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정지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백성들에게 꺼리낌 없이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때가 되기 전에 죽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지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인간들의 악한 의도 때문에 좌절되지 않았던 거죠. 만약 이 정지가 없었더라면 어때요?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의도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천지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만사가 인간의 악한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개입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길로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담을 헐어내시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왜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전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시켜놓지 않으면 절대 예수 믿지 않을 내 성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목사 시켜놔야 기도할 것이고 목사 시켜놔야 성경 말씀 볼 것이고 목사 시켜놔야 하나님 절 찾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딴 길로 가니까 심지어는 21살 때 식물인간 되다시피 만들어 놓기도 하시고 그 전에는 집안 완전히 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깨닫게 오늘날에 이렇게 목사가 되어져 있는 것이 저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체험 없습니까?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개입하신 손길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가버나움 해당에서 당신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니까 이들이 분한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라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고자 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행동이 습득되는 겁니다. 정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유유히 그들 사이를 빠져나오고 맙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볼까요? 해당에 있는 자들이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치고자 하되. 29절 시작. 30절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갑자기 중지가 되었고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유유히 그들 사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데리고 오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곤란케 하고자. 이 종교 지도자 예수님께로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은 이렇다라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살기 등등했던 이 사람들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압도당하여 아무도 돌을 들지도 못했고 그 압도당하여 그들은 한 걸음 한 것인 뒤로 물러나면 다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럼 또 요한복음 18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밤새워 기도하시다가 어찌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마지막 날 밤 아니겠습니까? 새벽이 옵니다. 검과 몽둥이를 가진 사람들이 체포하러 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죠.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바로 나다.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들은 땅에 엎드려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잡혀주기까지 그들은 어떤 힘에 의하여 압도당하고 그들은 정지 상태가 됐던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연인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람의 일하는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악한 의도가 어떤 선을 넘어간다 싶으면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으셔 있다가 그 선을 넘으려고 한다면 즉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까지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 초막절에 예수를 잡아 죽이자 준비한 것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정작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셔서 그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기로 계획하시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때 죽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원자, 똑같은 이름이에요. 어쨌든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 말씀을 보면 메시아는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이 역할로 오신 거예요. 풀어드릴게요. 너물유, 너물월자르죠. 넘어간다는 거예요. 더 풀어드리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장자 죽음의 재앙이 다시 우리 새신자들한테 좀 필요해서 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백성을 놓아줘라. 바로 왕에게 이렇게 전하고만 바로 왕이 풀어주나 안 풀어주죠. 그럼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로 왕이 이제 10번째 재앙이 뭔데? 장자 죽음의 재앙.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린 양을 잡아라. 네, 잡았습니다. 피를 내라. 피 냈습니다. 고기는 너희가 먹고 그 피는 문설주 임방에 발라두어라. 네, 발랐습니다. 그 피가 표적이 돼요. 사인이 돼요.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려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어서 그 피가 표적이 돼서 정말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휘바람 불고 애굽 사람들이 어서 나가라 하면서 휘바람 불고 나오게 됩니다. 곧 해방절이라고 하죠. 6월절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이야기라는 하면서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자처럼 그려준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느냐? 죄값은 사망이라. 곧 지옥 사망이라. 이 지옥 사망으로부터 저주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피할 길을 주죠. 이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에 그 피를 내 마음판에 새기게 되어지면, 그 마음판에 모시게 되어지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것이 진정 믿어지게 되어지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6월절, 오늘날의 6월절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은 초막절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6월절에 죽으셔야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초막절에 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6월절 명절에 6월절의 양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해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하신 바대로 그 순서에 따라 진행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죠.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의 계획하신 바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대로 다 됩니까? 그렇게만 되었다 한다면 오늘의 여러분이 아닌 다른 여러분들로 지금 있을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기 있게 되어진 줄 압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형편과 나의 장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어요.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그래요. 우리가 뜻을 세우네, 우리가 계획하네, 우리가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변수에 의해서 틀어졌을 때 그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건가? 성취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불평에, 원망에, 분노에 누구를 탓해? 좌절해?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잡으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을 묵살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또 가로막고 방향을 틀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생각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궁금하기만 할 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믿지 못해 곧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다음에 축복하시면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건만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생각으로 신할 평지에 하늘을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자고 결의하고 그렇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쌓아가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혼동케 하세요. 내가 말하는 네가 못 알아듣고 네 말을 내가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 소통이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고 서로들 싸우다가 결국 그 공사는 중지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인간들끼리 뭉쳐서 하나님께 대항해 보자는 악한 의도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세우는 악한 계획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봐 보십니다. 그러나 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위험수에 이르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모든 것을 그 마음이 온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 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의 온대로 역사, 이것은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힘쓸력 일사자입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새신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힘써서 일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쉬운 말이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역사, 여기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배도로 힘써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시는 바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요. 27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 27절에 있어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시작. 우리는 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은 아는 자가 없이 오시는 건데 우리는 안다. 뭘? 우리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 너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였어요. 예수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신비한 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분명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메시아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시는 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호련히 신비하게도 나타나는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 이유는 말라기서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주께서 호련히 성전에 임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할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랐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들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내린,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호련히 오신 분이잖아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뭔데요? 동정녀, 처녀인 몸을 빌어서 왔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신 신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낳은 여자인 마리아를 안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 때문에 그분은 호련히 오신 분이 아니다. 호련히 안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그분이 메시아 노릇하네. 메시아, 그리스도 노릇하네. 이거 괘씸하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몰라요. 그분이 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분의 근본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으며, 그분이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까? 몰라요. 근데 이것은 이미 800년 전에 이 시대로부터, 이 본문의 시대에서 8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건만 그들이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연구했다면 그리스도가 호련히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호련히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성전 마당에 확 내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 세상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 근본 뜻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 자리에서 만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가신다고 하는 뜻의 그 호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해내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오신다고 하는 면에서 호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임마누엘, 즉 인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려고 찾아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호련한 사건 아니에요? 이보다 더 예상하기 불가능한 호련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번번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도우시고 계시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볼래요? 곱씹어서 읽어보셔야 뜻이 읽어낼 수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교회당은 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왔고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서 하나님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는 길에 재밌고 신나는 일도 있지만 가고 싶지 않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실패도 있고 낭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합력시켜서 결국 선으로 만들어서 내게 안겨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내 삶에 개입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보증이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28절, 29절. 여기 이 두 절에서 보면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시작. 풀어드릴게요. 그래, 내가 어디서 온 것을 너희가 안다고 했느냐? 그래, 내가 베들레헴에서 낳고 나사렛에서 자란 것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서 내가 왔느니라. 그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모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한 사람도 나를 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평생을 나와 함께 산 내 아내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듯이, 그러나 너희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이 있겠나? 네, 있습니다.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 내 지식으로 내가 연구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둘째는 너희들이 모르는 거 있다. 둘째는 뭐야?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생을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 봐요.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낳고 아니 너는 마리아에게서 난 것 아니야? 이렇게 종교지도 알고 있잖아요. 넌 베들레헴에서 낳고 나사렛에 살았잖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마리아가 낳은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의 조상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이 낳으신 이가 바로 나다.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낳은 사람의 아들로 보이지만 그분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므로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짜잔 하고 세상에 오신 이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호련히 나타난 사건이고 가장 우리에게는 고맙고 복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볼게.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들이 죄만 짓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갈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라 그 운명을 바꿔놓고자, 아니 어쩌보면 개입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하게 될 인간들을 그 형벌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죄악이 더 이상 인간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가만히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바 별로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나타나는 흔적을 우리 인생 몇 걸음이지만은 사실 찾아볼 수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연 아닙니다. 천지 만물 만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악에게 맡겨놓고 방치하시지 않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날의 악은 참 강하게 보여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악한 일에 가담하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무너질 것이 뻔한 어리석은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 신비이지만 신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의 일생에 개입하시고 그 개입하신 것이 항상 선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번번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가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며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거역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 때로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매를 때려서 그래도 말하는데 여러분들 사역을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방향을 틀어놓으시는 이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로막힐 것이 뻔한 악한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려던 길이 가로막혔을 때 그건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막고 계신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로막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때 오히려 감사하고 그때 이 가로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리고 알려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더 나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만났고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으며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또 소개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많은 날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나 얼마 많은 날들을 기다리자는 나이 드신 분에게나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이 참으로 복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가는 길 부족하나니 내가 가는 길 연약하나니 내가 가는 길 5분 후에 일도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소원합니다.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길, 축복의 길,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이 구원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